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50장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의 버나드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작사하고 또 작곡한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곡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버나드 목사님은 왕부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캐나다를 비롯해서 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 강사로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많은 청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청중 가운데 이분이 환상을 보는데 십자가가 청중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고 이상한 환상을 보고 나서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며칠간 기도를 하는 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쪽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장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피가 버나드 목사님의 머리로 흘러내리면서 온몸이 보혈로 적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감격스러운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뻐서 막 이렇게 찬양이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때 놓은 그 찬양의 가사가 찬송가 150장에 나오는 이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사와 작곡을 해서 150장 찬양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찬송가 후렴을 우리가 보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를 붙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찬송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붙들어야 되는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한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장 간결하게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역과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사역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부터 마가복음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을 하시면서 앞으로 곧 있게 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증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8장 3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9장 30절부터 31절, 10장 32절부터 34절에 이르기까지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관해서 예고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비로소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그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나오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마가복음 8장에 이르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특별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성경에 관한 모든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많은 말씀을 나누신 것이 바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성경에서 그렇게 오시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되었구나. 그러면서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는 율법,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그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과 그리고 모든 선지서와 그리고 시편의 말씀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이 된 모든 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눈이 조금 열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습니다.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이 중대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관계가 없고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의 그 회복을 통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가 오면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십자가 자체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런 항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예면하고 그 후에 오는 그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자기중심성, 이것이 제자들 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세상에서도 나는 행복하고 나는 축복을 받는 삶을 살 거야. 사람들이 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나의 옛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어야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남으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 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것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재성이 남아있으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의 모습처럼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 가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오시는데 그때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0장 34절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근처까지 내려와요. 그 여리고 근처까지 온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나 제3일에 부활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났습니까? 이때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나섭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영광스러운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을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데 자기들도 함께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그 어떤 생각을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 베드로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참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자기중심적이고 자아가 중심이 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을 그것과 결부시켜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험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도 그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분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된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창으로 찔린 그 허리에서 예수님의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부수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부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속함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생명의 떡이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상처가 남으로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질병과 고통이 다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루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찬송가 150장에는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고요.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그냥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사건을,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것을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의 가장 중심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육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옛사람을 내려놓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며 통회하며 우리의 죄를 쏟아놓게 됩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서에서 말하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중생의 다시 리버스 거듭남의 재시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왜 그렇게 험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그냥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능력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고 그것만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험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이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누구든지 이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 있고 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이라는 것이 값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 그냥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옛사람에 대한 정죄가 반드시 일어나야 이것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든지 죄인인 우리가 죽든지 누군가 그것을 대신해서 그거 희생을 당해야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던 거죠.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정죄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용서를 받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He demonstrated His justice. demonstrate.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증할 모든 세상 가운데 그것을 모든 우주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고 입증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일 뿐 아니라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심판은 어린 양 예수에게로 가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옮겨놓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십자가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와 그 외침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으로, 나의 영으로 이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나의 이 죄악과 허물과 많은 이 옛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옛 자아는 죽게 됩니다. 험한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이시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려지게 하신 그런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사형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거기에서 죽었다는 것을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안 되니까 계속 그것이 살아나서 우리를 다시 죄의 길로 가게 만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무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150장 찬양에 보면은 자, 마지막 후렴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영어 원어에 보면은 이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겠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그것을 품겠다는 거예요. 빛난 면류관을,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붙들었던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 빛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나는 이 험한 십자가를 내가 붙들겠습니다. 내가 험한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어주신 이 처음 사랑을 다시 놓치게 되고 다시 그 처음 사랑에 떨어져서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150장 이 찬양곡을 작사 작곡했던 이 버나드 목사님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미국이 이거 19세기 말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그 부가 증가하고 사람들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도 세속화되어 가고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버나드 목사님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대가 얼마나 그 시대보다도 얼마나 더 타락하고 얼마나 인본주의적 세속화된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이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고 그 길을 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을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하는 분은 모든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험한 십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을 죄로부터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자기 유익을 구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청량 없는 그 사랑을 또한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의 그 영광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주님의 그 이름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또한 믿습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